성경 말씀 창세기 2장 23절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가정의 달의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신 결혼 질서에 대해서 오늘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우주가 충돌하거나 또 폭발하는 그런 위험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유지하고 또 보존할 수 있는 질서와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원리가 깨어지는 순간 이 세상은 대재앙으로 파멸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회나 세상이나 가정에 모든 질서를 주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칙대로 유지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파멸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낙원인 에덴 동산에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질서와 또 원리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이 가정해 두신 그 질서와 원리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와를 먼저 거짓으로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래서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우리가 깨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고 거기에 성공한 사단은 지금까지도 또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은 가정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을 대치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사람 중심의 나라로 대체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의 인권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의 제도로 대체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원래 세운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복잡하고 혼돈된 이런 현상들이 무엇이 하나님이 내신 바른 절대 진리이고 무엇이 사단이 속이는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래 가정에 세우신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될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원리들, 가정 질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결혼 원리부터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고 평범한 것입니다. 즉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째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바지요. 하나님이 내신 결혼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되 한 남자와 한 여자와만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의 목적도 결혼을 해서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 부부가 서로 동역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인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아담이라는 한 남자를 만드시고 또 다른 아담과 같은 남성을 만들어서 결혼하게 하시지 않았죠. 남자인 아담에게는 남자와 다른 성을 가진 여성인 하와를 만들어서 남자와 결혼하게 하신 것이 결혼의 원초적인 원리입니다. 즉 결혼은 남자와 남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 읽은 23절, 24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이 하나님의 그 창조한 하와를 보고 말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를 보내셔서 여자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세우신 거죠. 사단은 이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파괴하는 일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결혼 질서를 파괴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소돔 고모라의 그 상황을 감찰하기 위해서 내려가신 적이 있죠. 그때 그것에는 동성애가 만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에게도 동성애 죄를 범하려고 할 정도로 동성애가 아주 만연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목격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결혼 질서를 파괴하는 죄가 만연하는 그 모습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하나의 징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심판의 하나의 모델,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13절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시죠. 반드시 죽이고 자기 피가, 그 사람들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성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적인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파괴하는 가증한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상당한 보응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에는 에이즈 같은 사람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나 또 다른 많은 파생적인 재앙들이 따르는 것은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1장 26, 27절에도 성경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관점으로 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이미 인정했고 계속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심지어 서구 많은 교회와 미국 교회들은 교단과 목회자들까지도 동성애를 수용하는 현상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동성애를 이상하게 보거나 말하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이 있죠. 모든 사람이 가길 원하고 부러워하지만 하버드 대학은 원래는 오늘날의 신학교와 같이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입니다. 지금도 그 정문에 가면은 그 동판으로 새겨진 글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대학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라고 건립 이념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대학 정문에 지금은 정문에다가 무지개 깃발을 다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채플, 즉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는 예전보다 더 넓혀서 크게 있지만서도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채플리는, 즉 설교 목사가 되려면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목사는 그게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지성을 길러내는 그 대학이 최악의 영성을 만드는 대학으로 바뀌는 모습인 거예요. 최고의 인본주의, 최고의 지성은 최악의 영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사단은 인간의 인권이라는 빌미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이제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것이 이제는 자랑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인간을 최고의 권위자로 삼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의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같은 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는 노아 시대와 같고 롯의 시대와 같다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계속해서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물로 홍수로 멸망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노아 심판 때 8명 외에는, 노아의 가족 8사람 외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어서 다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죽었는 사건이 노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는데, 롯의 시대는 소돔 고모라 시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소돔 고모라의 그 망할 인생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만약에 그 가운데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많이 전해집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를 찾아보기는 매우 힘든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징조가 된다는 것이죠. 매일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있고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 시대에.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점차 말씀과 자기의 삶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그런 현상들이 늘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고 깨어있는 자는 깨어서 말씀을 지키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지혜로운 자만 구원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와 결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나올 때 아담은 어떤 이의를 제의하지 않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감사함으로 합당하게 그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이 최초의 결혼 모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신 결혼 방법이죠. 다시 한번 거기 보면 창세기 2장 22, 23절을 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파괴하려고 하지요. 그래야 가정이 파괴되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반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이 그 권리를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자를 자기의 결정으로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의 결혼이 어떤 결혼을 하는가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결혼 창조 원리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심판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가 결혼을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고 있죠. 여기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가 아내를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아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를 자기 뜻대로 선택해서 취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저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딸들의 아름다움이 그 기준이었어요. 다른 어떤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그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요 조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결혼의 선택의 조건과 기준과 무엇이 같은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그런 결혼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의 원리는 하나님이 짝지어서 주신 배우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다는 결론도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이 신약의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구약의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결혼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몸은 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둘이면 언제든지 나눠도 상관없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어요. 이혼은 자기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상처가 되겠죠. 그것은 마치
내가 팔이 있는데 팔에 조금 검은 반점이 나타나고 상처가 생기고 좀 팔의 모습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팔 잘라버리겠다. 팔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몸이라 그랬는데 몸을 나뉘는 것은 그렇게 나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그것이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내셨겠습니까? 사단이 한 것이죠. 사단이 영화와 드라마와 TV와 미디어와 인터넷과 이런 것을 통해서 불륜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이혼을 합법적으로 미화하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을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그것을 전파합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많이 본 사람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혼이라는 그 컨셉 단어는 쉽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들어보기가 어려웠어요. 그거는 국가적인 이슈였습니다. 그 지역 마을의 이슈였죠. 이혼이라는 말은. 그만큼 이혼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구경하기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TV도 없고 영화도 별로 없고 인터넷 없어. 볼 기회가 없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단들이 없었어. 사단이 하는 것을 듣지 않고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보호받지만 어제는 사단의 모든 귀와 눈을 다 열어놓고 있어요. 인터넷이 여러분들 정보를 주는데 무슨 정보를 주겠어요? 사단의 정보를 99% 주고 좋은 것은 1%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그런 미디어에 열린 그걸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 봤어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혼적이고 세상적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아무 영성이 없잖아요. 하버드 예를 들어서 지성이 세상 지식이 최악의 영성으로 만드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속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달콤한 단물이라는 정보를 주고 대신 영성을 다 죽이는 독약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죠. 결혼은 하나님의 결혼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들의 육신을 즐기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되니까 이혼도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에 따라 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공격에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 나타날 현상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할 때 무엇을 초점해 두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롯의 때와 노아의 때 현상을 알고 있을 거예요. 공통적인 죄의 특징은 하나님의 결혼 원리가 파괴되었다는 것이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과 오늘날 현상이 어떤가를 심각하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시대를 분별해야 될 때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가정부터 지켜야 마지막 시대에 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는 가정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후에 그 부부가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 간에 지켜야 될 질서를 또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많이 듣고 배운 에베소 말씀을 보면은 5장 22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는 단순합니다. 아무도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살 수 없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질서는 단순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이고 그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고 그 이유와 근거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를 주신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경제적인 것도 책임지고 자녀들 교육도 해야 되고 제사장 역할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우선한 아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쳤죠. 자기 몸처럼 자기 생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자기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유지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질서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 변명으로도 이 기준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사단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의 그 시대마다 여러 문화 풍조와 사회 풍습과 구조와 이념과 변화를 통해서 부부에게 두신 이 하나님의 질서를 상대화시켜버리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상대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정의 아픔들,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더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살고 멋있는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속으로 들어갈수록은 이전보다 더 골마 터져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 한마디 하지 않고 같은 상에 밥 먹으면서도 서로 침묵으로 하고 밤에 잘 때도 각방을 쓰고 나누어지고 서로 원수처럼 마지못해 자식들 때문에 살아가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돈이 없어 그렇게 살아요? 뭐 건강이 나빠서 그렇게 삽니까? 집이 없어서 그렇게 맨날 싸우고 살아요? 아니죠.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그들이 서로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많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옆집 남자는 복종하기가 쉬운데 자기 남편에게는 복종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고약한 성질이 사단이 하는 것이겠죠. 많은 남자들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자기 아내 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것이죠. 가정에 두신 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면은 그로 인해서 사단은 그 가정을 합법적으로 파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남편과 아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 가정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소외시키기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 가정을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학벌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 부부가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데 하나님의 그 부부를 같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그 가정은 육신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이 되고 사단에게 잡힌 바 된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갈등, 다툼,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결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가정과는 내 영이 함께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지 않고. 왜? 그들은 이제는 육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무엇이 정상적인 가정이고 무엇이 정상적인 부부고 무엇이 정상적인 남편의 역할이고 아내의 역할인지를 혼돈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성과 비정상이 뒤바뀐 시대이기 때문에 매스미디어가 다 그런 장난을 치기 때문에 미디어를 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성경만 본 사람은. 미디어에 속는 사람은 영적으로 속는 것입니다. 미디어의 정보가 몇 프로나 진실입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고 거짓된 세상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근본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상시하는 인본주의가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최고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모든 원리와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인본주의는 사람에게 가장 호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호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이슈를 냅니다. 인류의 평등, 남녀의 평등, 인권, 인류의 선행과 자비, 자선, 사회사업, 하나가 된 일치와 연합운동, 너무 사람에게 좋은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한 곳으로 사로잡죠.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교회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대항해서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심판을 면할 수는 없겠죠. 마지막 영적 보로와 같은
이런 결혼과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